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유한이나 받고, 마음에 그냥 조금 어디 가서 명상하는 것처럼 유한이나 받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예요?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인만 맞아도 자기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내만 맞아도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부인을 얻으면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반드시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얘기 같습니까?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하는데 느낌상 좋은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좋은 얘기 같지가 않아. 왜?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지 않고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좋은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예요. 왜 좋은 이야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왜 축복을 받고 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지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 패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는 건 말입니다. 왜? 사귈 때, 놀 때는 잘 코드가 맞아. 그런데 일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안 달라요? 놀 때는 어느 정도 맞아. 술 먹을 때도 맞아. 뭐 이렇게 재밌게 놀 때, 여행 갈 때 어느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일할 때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친구끼리 사업하면 의가 상한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 왜?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친구들끼리도 다른데 하나님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일하는 방식은 뭡니까? 인간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죠? 무스무지하시죠? 미래를 아시죠? 여러분 전능합니까? 미래를 압니까? 무스무지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일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과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는 건 일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권세가 없는 사람이 일하는 건 방식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과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무수부지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일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사고 방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지축 성전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방식과 제 방식이 달라. 제가 힘들어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껏 빚을 져본 일이 없고 무리하게 일은 해본 일이 없고 무리라는 걸 몰라요. 뭐 사업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저는 안정주의. 안전빵? 예. 그런데 직접 잔금을 치르는데 뭐 어떻게 치를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이 미뤄졌어. 마지막 날이 7월 10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2주 전까지만도 우리가 1억 9천 정도가 모자랐는데 하나님이 잔금을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처럼.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성도님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처럼 치르셨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났는데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면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모여서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집회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지 말고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8월 15일에 거기서 그 장소에서. 그러면 인테리어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약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몇 억이나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3천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빚 안 지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빚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일하고 월급을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을 해야지만 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이 하라는데 이게 내 교회면 내 방식대로 해야죠. 내 방식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지. 저는 그냥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나 그 사인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알아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2주 오늘 어제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갈 일이 더 많습니다만 8천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앞으로 지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향 무대 조명 잔금 5천, 본당 카페 3천, 에어컨 잔금 1,800, 페인트 작업해야지. 또 바닥재도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예산도, 우리 예산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면 제가 생각해 1,000만 원 정도 들어갈까? 블라인드도 막 유리가 막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저기 박현 리더에게 맡겼더니 좋은 거로 하자고. 그래서 그래, 좋은 건 좋다. 그것도 한 1,000만 원 들어가려나? 주방은 한 1,500. 문도 새로 만드는 것들 아직 안 나간 거. 외벽 광고 해야죠. 철탑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또 뭐 수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바닥 난방도 UR실 뭐 바닥 난방 해야지. 그것도 수백 들어가요. 아이고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부담을 가져서 다 헌금을 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기대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보자. 제가 인테리어 시작할 때요. 3천이 있는데 한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부담 가질까 봐. 근데 이제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많지만 우리가 2주면 이제 한 1주, 2주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멘.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우리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가서 막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리고 목수가 우리가 막 그냥 막 다 달라들어서 하니까 목수가 4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하나가 목수 반장한테는 미리 얘기했어요. 조금만 데리고 오라고 성도 사람들을. 우리가 나머지 다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다고. 그때는 목수 한 분이 그래요. 우리는 뭐 먹고 산대. 이분들이 다 일하니까. 그분들은 오랫동안 작업을 오랫동안 해줘야 자기들이 인건비가 되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8월 15일 날 컨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하면 그거예요. 막 한 달 가도 뭐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네 사람이 깔짝깔짝 해가지고 언제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요한 것만 하고 막 우리가 막 뭐 어디 비닐 칠하면 비닐 다 달라붙어 붙이고 그 메꾸라면 우리 자매들이 다 들어가서 메꾸고 하니까 일이 쭉쭉쭉 진행이 되니까 자기들은 뭐 먹고 사나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8월 15일 안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정도 채워주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이면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의 가정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일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내 패턴, 내 일하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냐?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이 있어. 저도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어야 시작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번에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컨퍼런스 참석하는 사람에게 티를 줘라. 무상으로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150명도 주고 한 200, 네트워크에서는 100명 정도를 무상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비 25,000원 받지만 회비를 받는 이유는 무료로 해도 되지만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측이 불가능해요. 안 받으면. 왜냐면 밥을 도시락을 시켜주는데 몇 명인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돈을 안 내면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안 온다고 또 오고 뭐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이제 25,000원 받는데 7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분에게 5,000원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50명 선착순, 네트워크교회 100명 선착순, 250명을 티를 무료로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무료로 주면 얼마 남습니까? 거의 안 남죠. 거기다가 도시락도 2번 주고 간식도 몇 번 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오버해서 이제 지출해야 되겠죠. 했어요. 했더니 그 얘기 듣고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가 100만 원 티값 주겠다고.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가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네 교회 참가비보다 몇 배를 티값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라는 걸 하면 하나님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사고방식, 내 어떤 우선순위의 패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하고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사고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요,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하는 일에서 아주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배웠고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최고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탁월했어요. 성경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요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전략과 그가 말과 사람들을 통솔하는 모든 것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승리하고 들어오면 애굽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광적으로 모세를 높였대요. 모세 싸면서 열광적으로 외쳤다. 그런 기록들이 있답니다. 얼마나 모세가 대단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모세가 일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4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내 민족 이스라엘인데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을 써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자기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동안에 자기는 통솔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압제받은 원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리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돼서 애굽에서 그 전쟁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겠다. 그런 자기 어떤 기술,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걸 깨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기 생각대로 안 돼버린 거예요. 26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네. 여러분, 모세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온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 노력이 실패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미디안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아기를 낳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돈으로 누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건축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셀을 하고 모든 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지 않고 기도 없이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축의 성전을 거둬도 기도 없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중요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0시부터 11시까지 컨퍼런스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에게 맡겼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라. 그런데 8월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도 처음에 우리가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뭘 시켜요? 기도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할 때 여러분 헌신 그거부터가 먼저가 아닙니다. 헌금 그거부터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걸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강제로 하면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시간이 오버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출애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언제냐?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가 39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불렀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기도를 조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1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며 고생하고 있었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말과 행사가 능한 모세가 이제 양하고 하루 종일 하니까 뭐가 있어요? 말은 안 쓰면 무뎌지는 거 아시죠?
외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안 하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40년 동안 한국말 안 하면 잊어버릴까요? 많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말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이 어두네요. 음매 양하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얘기 뭐 하겠어요? 뭐하러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말한다고 되겠어요? 음매 양하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우둔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식도 다 없어져 버리고 무능하게 됐어요. 무능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유능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유식하면 자기 방식대로 해요. 모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저는 몰라요. 인테리어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죄죠. 오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기도시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기로 결정하셨더라. 왜? 기도가 차니까. 기도의 양이 차니까. 기도의 믿음과 양이 차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환난을 줘서 기도하게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니까 430년 만에 하나님은 400년 만에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 방식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양이 차니까 430년 만에 다시 모세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30.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불렀는데 뭐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려면 신 신고 갑니까? 안 신고 갑니까? 가는데 발이 먼저 갑니까? 발이 먼저 가죠. 그렇죠? 이 발은요, 내 삶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사고방식.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을 한번 벗어볼까요? 신발을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냄새 안 나시죠? 아침에 신발을 벗어보세요. 자, 다 벗으셨어요? 다 벗었어요? 자, 이제 신발 놓고 전 예배 끝나면 그렇게 가십니다. 신발 놓고 가십니다. 오늘 이제 신발 놓고 가십니다. 집에 갈 때 전철 탈 때 신발 놓고 밖에 나갈 때 신발 놓고 가십니다. 못 가요. 맞아요? 맨발로 가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을 거래요. 제가 한번 저쪽 브라질에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삶의 사고방식, 나만 의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나만 의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신발을 벗고 이제 너는 신발을 놓고 가라. 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제가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신자가 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저한테 그렇게 못해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께 순종하세요 그래. 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님께 순종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발 벗고 어떻게 나가요? 성도들이 다 신발 신고 나가는데 나도 신발 신고 나가야지. 신발을 벗고 어떻게 맨발로 나갑니까? 창피하고 어디 맨발로 나가요. 근데 그래서 안 벗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서신자가 와가지고, 우리 리더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못 하죠. 이게 새신자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와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세요. 목사님 주님께 순종하세요. 알았다. 그래서 신발 벗고 나갔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 발이 지금 신발이 없는지. 신발 신은 것처럼 생각하고 신발 벗고 나갔어요. 이렇게 신발 벗고 이제. 신발 벗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아이 어떻게 하지? 근데 갑자기 호텔에 신발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가 더 있구나. 갑자기 외국에서 어디서 신발 벗고 나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성도도 같이 다녀야 되는데 신발 벗고 다니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네 호텔에 또 하나 신발이 있지. 호텔까지 어떻게 가? 외국에서 누구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차량 운전하는 분이 제가 이래요. 호텔 가자 호텔. 그래서 그분 차 타고 가서 호텔 가서 신발 신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야, 매 순간 하나하나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이요,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건 네가 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놔라. 네가 하는 가정생활, 네가 하는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내려놔라. 네가 사업하는 사업의 방식을 내려놔라. 네가 셀을 하는 셀의 방식을 내려놔라. 네가 부모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의 방식을 내려놔라. 우리 이번 인테리어 하는 것도요, 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네 방식을 내려놔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인테리어 시작해라. 아니 주님 어떡해요? 이렇게 돼요. 주님 어떡해요? 재정도 없는데 어떡해요? 15일에 컨퍼런스 해라. 주님 어떡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안전한 곳, 튼튼한 곳, 미래가 보장된 곳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게 미래가 보장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요? 땅떨어지로 보내요. 어디로요? 땅떨어지로.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요? 길이 없는 곳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녀교육 어떻게 해요? 돈벌이 어떻게 해요? 삶을 내 방식대로 해라.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자기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도망가는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보세요. 출애굽 1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는 모세는요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방식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 절벽 사이로
길이 하나밖에 없는 외길로 가서 바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절벽. 모세가 애굽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자기 방식은 전쟁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피할 길이 있어야 되고. 양쪽이 절벽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 가면 앞에는 바다예요. 완전히 200만에 300만의 사람이 갇혀버려요.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외길. 뭐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무것도 없이. 엄청난 바다를. 그럼 다시 와야 되는데 이 골목에 소수의 군인만 지키고 있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죽음의 골짜기. 거기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자네 그냥 죽음의 길로 들어갔구나. 우리가 가서 그냥 치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자, 9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계속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음의 길이에요. 보통 사람이 봐도 죽었어요. 이제 어디 그 뒤는 바다고 막혔고 저 하는 골짜기를 통해서 왔는데 그 길로 지금 애굽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애굽을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길 길도 없고 거기를 가야만 통과를 해야 도망가는데 길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는다. 모세요. 왜 죽는 길로 가져왔냐? 하나님 왜 나를 왜 죽는 길로 데려왔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가끔 나를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 가끔이 아닙니다. 하나님 취미입니다. 하나님 취미가 죽는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특기입니다. 하나님 특기는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 인간이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장기리도도요. 여러분 5초 가면 내가 이긴다 생각하면 탁 놓잖아. 그렇죠? 함정에 빠지는 거지. 왜 자가 죽는 길이야. 저거 외통순에 딱 놨는데 외통순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어.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고수거든요. 인간은 그거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외통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애굽이 이기는 그 이스라엘이 그냥 죽음의 길 스스로 실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따라서 보자. 하나님의 말에는 죽음의 길 같지만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그 죽음 같아. 그거 완전 미친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산이 있어요? 예, 우리를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살 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를 알아요? 알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도 인테리어 하라고 하는데 돈이 있니 없는데 인테리어 하라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 음성 듣는 것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씁니다. 작은 것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자기 부인도 한꺼번에 큰 거 못합니다. 조그만 거 부인하는 거 보면 큰 거 부인하라고 그래요. 왜? 큰 거 한꺼번에 부인 못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 이거 부인해봐. 네가 손해봐. 따라서 네가 손해봐. 이거 부인해봐. 이거 포기해봐. 네가 죽는 길이지? 나를 위해서 포기해봐. 내 말 들어봐. 들어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와우. 축복이 일어나요. 주일날 너 손해볼 것 같다? 지금 내일 시험이야? 예배 드려.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봐. 우리 10대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시험 보는데 기적이 일어나. 우리 한 형제는요,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 형제가 원래부터 막 푸지런해가지고 공부를 막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사람의 성격이 좋아가지고 널널해가지고 놀기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공부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해. 바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늦게 같이 시험 보는 사람끼리 또 뭉쳐서 보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게 갔대요. 아침에 이제 보통 막 아침부터 10시부터 와가지고 막 독서실에서 막 공부하는데 그 팀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늦게 갔대요. 늦게 갔는데 이 친구는 God first, 하나님 first. 누구 first? 그래서 큐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큐티를 딱 다른 사람들 8시부터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믿었다고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시쯤 가가지고 남들은 8시부터 공부하는데 자기 8시부터 일어나려고 했겠지. 근데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10시쯤 가가지고 그래도 나는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늦게 온 주제에 또 뭘 성경책을 보고 있냐? 하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 친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God first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요. 여러분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하면 기억력이 많이 나고 공부를 조금 하면 기억력이 조금 나고 맞아요? 맞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빡세게 해야 기억력이 나잖아요. 그렇죠? 늦게 출근하고 큐티하고 그런데 기억력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안 본 건 기억력이 안 나죠. 근데 봤는데 얼마나 많이 봤느냐에 따라 기억력이 달라지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기억이 더 안 날 수도 있는데 시험 보는데요. 하나님이 다 기억이 나더래요. 기적처럼 기억이 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했어요.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면 떨어지죠.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이게 합격이 쉽지가 않아요. 막 경쟁률이 높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God first라니까 합격시켜줬다고 본인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뭔 백으로 들어갔나 그래요. 늘 고백하는 거야. 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 무슨 거기에 큰 백이 있는 줄 안대요. 백이 있죠,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보다 큰 백이 있죠. 오늘 큰 백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이 있죠. 긴 줄, 예수님 줄, 십자가 줄. 그 줄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줄을 붙들고 그 백을 붙들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퍼스트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스트는 건 죽음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근데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퍼스트.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주일도 없어요. 인간관계가.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인데 주일날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멸망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죽음의 길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버스트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사업이 안 돼도 좋아. 나는 하나님과 할 거면 함께 할 거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업 안 돼도 돼. 나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네 사업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뭐 땅도 사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우리 교회는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퍼스트로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만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13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미안하죠. 모세는요 자기 생각의 감정까지도 포기해버렸어요. 모세도 두렵지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버렸어요. 너네가 본 애굽 사람, 아니 애굽 사람이 없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너네가 보지 않을 거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그 모세의 말에 응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게 하라. 계속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바다 건너갔고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쫓아왔는데 그 쫓아올 때에 물이 넘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 전은 아니지만 사실 얼마 전이라고 봐야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 자리를 발견했는데 그 홍해가 얼마나 깊냐면 우리나라 황해는 보통 수심이 200m밖에 안 됩니다. 이 서해는. 근데 동해는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근데 홍해가 동해 같습니다. 보통 몇 킬로입니다. 몇 킬로. 이 홍해가 몇 킬로가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만 평균 수심이 200m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여기도 수킬로 깊이가 여기도 수킬로인데 이 이스라엘이 건너는 그 200만 300만이 건널 수 있는 그곳만 평균 수명이 200m랍니다. 200m를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갈라버리셨어요. 그랬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따라가 가지고 병거에서 다 수상됐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다 막 빠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홍해에 마차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두 대도 아니고. 수많은 마차가 그 지금 홍해 밑에 수천 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국의 박물관에서 조사해 왔는데 거기서 빼낸 것을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죠? 감별을 해 보니까 그 애굽 시대의 그 애굽 마차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살고, 자기가 죽고 애굽 사람이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살고 애굽 사람이 멸망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사고가 그게 안 받아들여져. 왜? 그거는 죽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길 같아. 내가 멸망하는 길 같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 해보라는 거예요. 죽는 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먹고는 살아야지. 아니,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데 아니 괜찮아.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는 길, 십자가는 죽는 길이거든요. 네가 죽는 길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활시킬 거라고. 내가 기적을 베풀 거라고. 사람들은 죽는 길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겠습니까? 용광로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적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죽는 길로 인도하세요. 왜? 내가 기적을 베풀 거니까. 아멘. 믿습니까? 예, 때로는 죽는 길을 인도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어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다 끊었어요. 의리하는 양식을. 나만 믿으라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리하는 것을 다 끊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재정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끊기를 원해. 다 끊기를 원해. 그리고 나만 의지하라. 그럼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이 하나님 방식과 우리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8, 90.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죽음이 왔어요. 죽음의 길로 보낸 거예요. 왜?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마. 나를 믿어. 굶어 죽으라고요? 나를 믿어봐. 그랬더니 그때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삭이. 할렐루야.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저도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YM, 한국말로 예수 선도단이라고 하는데 CCC도 세계적인 선교단체고 YM도 세계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선교단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그 YM의 창시자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차에다가 한 차에다 다 싣고 자기 와이프랑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하고 쫙 갔습니다. 미국은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동네가 하나도 없어.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면. 걸어가야 되면 못 걸어가는 거예요. 몇십 일이 걸어가도 못 가는 거네. 데가 많기 때문에 자전차로 가고 주유소가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을 가는데 이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이 낭떠러지가 있는 그 도로를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본 차도 없고 낭떠러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다치고 자기 아내는 저쪽에서 죽었는지 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흩어져 버리고 낭떠러지 떨어졌으니까 차에 놔둔 것이 다 날아갔죠. 완전히 자기도 이제 누가 구제해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차 한 대 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자기도 못 움직이고 이제 죽음만 기다려요. 죽음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나갔는데 전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때 자기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네가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만 의지할 수 있느냐? 물으시더래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새롭게 해줄 거라고 믿느냐? 나만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어디 차에서 도로에서 문제가 있으면 혹시 지나가는 차가 만날 수도 있는데 차도 지나도 안 다니는 그 길을 땅떨어지에 떨어져가지고 누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데 누가 자기를 구해주겠어요? 자기도 못 움직이고 다쳐서.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서원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뭐 구조대가 아니라 어떤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주해 주시고 그 뒤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쓸 것을 보여주셔서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세우고 수없는 일들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네 발에서 네 인간의 방법과 네 모든 것을 그분이 쓴 책이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그 성경 요 아브라함의 아니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 책을 썼어요. 그분이. 자기에게 하나님 그걸 물으셨어요. 모세에게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에게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신을 벗으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가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빨리 가서 차 타고 이제 그러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면 발걸음을 걷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을 벗으면. 왜? 신을 벗으면 이 신이 우리는 지금 도로가 좋지만 옛날에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뱀과 정갈이 있고 많은 것인데 신을 벗으면 어떻게 해요? 신이 그 보호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재정을 보내주시고 건강을 보내주시고 사업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환난에서 살리시고 질병에서 살리시고 어둠에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